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곧 교회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해도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12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룟 출신 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룟은 유대 지역의 가룟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인데 이 유다만이 유대 출신입니다. 마치 북한으로 치면 유다만이 평양 출신이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유다만이 서울 출신입니다. 이 유다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 유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총명하고 유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베드로처럼 허풍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하나가 신중했습니다. 그는 엉뚱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 유다를 가리켜 그가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도다 말씀하실 때 서로가 주여 내니까 라고 물을 뿐 주여 저 유다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이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이 가룟 지역의 시의원이 될 사람입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맡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긴 후에 그 스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자, 그토록 유망하고 신뢰받던 유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가룟 유다가 남긴 불편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유다처럼 될 수가 있고 유다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능성과 사단의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그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또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2 중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자들 중에 예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시실리 성당에 벽화를 그릴 때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모델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된 소년의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 다빈치가 홀리 윅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부분은 그렸는데 가룟 유다만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던 중에 어느 험악한 얼굴의 사나이가 술 취한 채 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험악한 모습이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빈치는 얼른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이게 웬일일까요? 이 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도 선생님의 모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서야 다빈치는 이 주정뱅이가 옛날 소년 예수의 모델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가룟 유다는 우리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와 가룟 유다,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심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특별히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배신이 다른 모든 죄보다 더욱 나빴던 것은 그의 배신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이 유다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 주님께 이 같은 평가를 들은 유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자, 무엇이 그의 문제였을까요?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남달리 탐욕과 이기심이 강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헌신을 보며 강력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것을 저렇게 낭비하느냐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적이었고 돈꾀를 맡아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기에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유다는 곧 사탄이 지시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자,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불에 태워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넘어가리니라는 영어 표현이 패스오버입니다. 이 패스의 피를 대문자로 쓰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과 또 유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궁리하는데 생각은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부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무도 몰래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지금 사탄이 유다를 이용해 예수님의 심장에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귀의 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가장 쓸모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유다가 하고 있는 이 거래는 여러분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파는 사람들이 값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얼마입니다. 저것은 얼마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유다가 사는 자에게 값을 묻습니다. 내게 얼마를 주려 하느냐? 내게 얼마를 주려 하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다가 자기 신앙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관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전 30에 팔고, 어떤 사람은 동전 30에 팔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값에 예수를 팔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자, 놀랍게도 그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자, 그가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벌이는데 은전 3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었습니까? 은 30은 당시 노예가 죽거나 치명적인 해를 입었을 때 주인이 받는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배상으로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파는 자 혹시 없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저버리곤 합니까? 세상의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자리와 향락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의와 진리를 싼 값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냐, 은 30이냐, 그리스도냐, 명예냐. 이 갈등이 한 주일에도 여러 차례 마음속을 흔듭니다. 자, 가룟 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무리와 작전 개시 사인도 교환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키스하는 사람을 붙잡아 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나이까 하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는 이 정다움을 표시하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아래에 칼을 들이대는 비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능청스럽게도 떡도 받아먹고 포도주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 그는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분을 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선을 가장하여 상대방의 선을 악하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도 여러분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왔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보다 더 인격적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사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돌 같은 마음도 녹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를 향하고 있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능가합니다. 그 영혼 속에 얼마나 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뿌리는 돈 자체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에 돈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가룟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출 때 주님은 그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책망과 함께 주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유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혹은 그가 엎드러져 통곡하며 외쳤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 고난당하시는 인자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몸조심하소서. 이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고 배반한 당신의 제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하지만 유다에게는 은 30이 걸려있는 까닭에 그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성찰에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실 때, 떡을 떼어 그에게 건네주실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제2의 베드로처럼 성경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취한 피 묻은 토는 그를 재앙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영원히 길을 달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주님의 길과 일치합니까? 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살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유다만이 배신자가 아니라 내 안에도 가려진 유다가 있습니다. 주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건만 나는 그 사랑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나 자신도 괴로움을 당하고 숱한 사람을 괴롭히고 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로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 아시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길 바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새롭고 온전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